여러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영학과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퀴즈를 냈습니다. 이 경영학과 교수는 한 항아리를 가지고 교단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 앞에서 거기에 주먹만한 돌멩이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 가득 차도록 주먹만한 돌멩이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학과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러자 학생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예,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교수는 작은 자갈들을 꺼내어서 그 항아리 속에 또 넣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돌멩이 사이로 이 자갈들이 조금씩 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득 찬 것 같이 되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학생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먹만한 돌멩이를 가득 채웠는데도 또 그 사이로 자갈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갈들 사이에도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는 그렇습니다.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모래를 그 자갈들 사이로 넣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드디어 항아리가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실험을 여러분들 앞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손을 들고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생각하기는 교수님이 굉장히 바쁜 분이기 때문에 그 바쁜 일과들을 진행하는데 그래도 그 바쁜 시간들 가운데서도 쪼개면 뭔가 틈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학생들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명쾌한 것 같습니다. 아마 틀린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수는 그 답을 학생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만약 물을 먼저 붓고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었다면 이 손바닥만한 큰 돌멩이들은 이 항아리 속에 절대로 넣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이걸 먼저 해야 됐는데 이걸 먼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공평한 것들 가운데서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나 또 부자에게나 가난한
어떤 사람에게든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박사라고 해서 하루에 25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 무식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에 23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이 성공자가 되기도 했고 이 사람의 삶이 실패자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하루 일어나서 그냥 내가 하는 습관대로,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루하루 그냥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찍 잡니다. 그리고 새벽이면 일어납니다.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하루에 했던 일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체크를 합니다. 저는 하루의 스케줄을 쭉 적어놓고 거기다 별표를 치기도 하고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고 세모를 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의 중요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나를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 가운데서도 한인연합교회를 위한 일, 번일 학교를 위한 일, 십자가 사역을 위한 일, 북한 선교를 위한 일, 어떤 일들을 오늘은 중요도를 놓고 그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별표를 치고 별표 앞에 1, 2, 3, 4 번호를 매깁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 그 시간을 흘려보내고 난 뒤에 그나마 후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더 의미를 두느냐,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시간을, 거기에 노력을, 거기에 내 모든 열정을 쏟아놓지 못하면 내 인생과 내 삶이 성공적일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일에 매여서 정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어떤 때는 저도 뭘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막 서두르고 아이고 내가 왜 그 일을 붙들고 있었지? 하는 후회감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것, 좀 뒤로 미뤄도 될 것을 먼저 처리하려고 아웅다웅 하다가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정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차치하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은 야곱이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축복,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이 배고픈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사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참 쉽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인생에, 아니 그들이 오고 오는 후손에게 그들이 어떻게 평가되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건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고 오는 후손
가운데서 형제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을 꼽아라고 한다면 카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카인 그리고 이 에서,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 성경은 이 에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면 가벼이 여겼더라, 쉽게 생각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비중성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그 비중한 것을 바꾸어 버리는 실수를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에서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제2의 에서, 제3의 에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 버립니다. 가벼이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처럼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여러분 인생의 의미로 생각하고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열정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것, 아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열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기뻐야 하고 내가 배불러야 하고 내가 좋아야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나만 편안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가끔씩 필리핀에 살다가 굉장히 열받는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로 뚜껑 열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차길이 있는데 앞에서 자전거가 갑니다. 딱 가운데 놓고 빨리 가지도 않아요.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옆에 구경해 가면서 가고 있어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나는 운전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래도 조금 덜 열받습니다. 근데 운전하는 입장이 되어지면 빵빵빵빵빵빵 크락션을 눌러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필리핀의 문화 가운데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좋지 않은 문화가 자기중심적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알지 못하는 문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이것은 비단 필리핀 분들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어떤 다른 것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것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 좋아하고 순간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주는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듭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산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전에 육을 따라 내 자신을 위하여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나의 모든 삶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배부르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삼는 사람, 이 사람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예서는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자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물론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품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라도 배고픔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배고픔은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픈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개나 돼지나 다른 짐승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사람이 짐승과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도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예요. 일차원적으로 배고파서 아무도 안 보인다. 배고파서 아무도 못 느낀다. 배고픈 현상에만 집중되어진다면 이것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배가 고팠습니다. 사냥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산에서 소모했겠습니까? 장정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허기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전제되어져 있는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판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 장자의 명분을 사겠다고 덤벼든 야곱도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을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답할 말이 없네요. 사기꾼 같은 이놈을 왜 하나님 축복하셨나요? 그랬더니 이 꼬라지를 알아라. 내가 또 야곱 같은 하나님 만약에 야곱을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영적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잠깐의 유익을 위하여 영원한 영적인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내 앞에 있는 것만 봐요. 지금 이 시간만을 봐요.
제가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과 이렇게 어떤 관계들을 많이 맺고 살아가죠. 학교에서 일하는 분이 와서 내일 자기 못 나오겠대요. 그래서 왜 어디가 아프냐 하니까 안 아프대요. 왜 못 나오는데 그랬더니 내일 자기 가족들이 놀러 간대요. 야, 내일 학교 중요한 일이야. 왔다 가야 돼. 못 나오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 정말 안 오면 너 잘라버린다. 협박했어요. 그 다음날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경험들이 있으신가 봐요. 당연히 안 와요. 그 다음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걸 룰루랄라로 왔어요. 내가 예! 오늘의 즐김을 위해서, 오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내일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되겠냐? 이것을 어떤 민족, 어떤 사회에게만 국한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때로는 죽을 줄 알면서 그것을 먹어요. 이게 미혹이며 이게 유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먹어요.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아주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러신 것처럼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알지 못하고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각성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영적 욕심을 가지고 오늘 비록 수단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그것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야곱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일을 여러분 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요, 비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의의 사모님 딸 은세가 베트남에 가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장려상을 탔어요. 손이 안으로 굽는 우리 옹사님 하는 말, 내가 심사위원이었으면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어떤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꿈과 이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꿈을 가진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항상 앞에 써져 있고 전도사님이 강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꿈과 신이 있는 교회. 도대체 어떤 꿈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비전을 가진 것입니까? 말로만 꿈을 가졌다, 꿈을 꾼다고 해서 꿈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어떤 일을 하며 내 남은 시간을, 내 남은 생애를, 내 남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겠다라는 정확한 비전, 꿈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관계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쓰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자녀의 주변에 좋은 친구가 오고 좋은 선생님이 오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하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해요. 안 그러면 평생 원수가 되어버려요. 사기꾼, 거짓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두면 내 인생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옆에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일단 큰 복 하나는 받은 것 같습니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좋은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좋은 지도자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때 내 인생이 영적이며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꿈만 세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진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 고민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어떤 고민 없이 당장에 배고픈 것 때문에 밥 한 그릇 덜렁 먹고 중요한 그 장자권을 내어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사람. 이것이 나를 죽이며 이것이 독약인지 알지 못하고 목마르다고 그것을 완샷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세상에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내 것을 빼앗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또한 많다라는 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여러분 평상시에 만약 팥죽 한 번 들고 와서 애써에게 형 이거 하나 먹고 장자의 권리 내겨줘, 어디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 환경은 그것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진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설마 내가 이 일에 천만에요. 여러분이 그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축복을 맞바꾸어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내 옆에 전개되어진다. 내가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긴장감 없이 내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에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제2의 에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 삶의 우선순위가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되도록 수정하십시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사는 일차원적인 인생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남은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2차원적이며 3차원적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다급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믿기인지 이것이 유혹인지 이것이 내 영적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에서와 같은 잘못된 선택 앞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재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